오늘 마태복음 아침 방송 우리 지금 26번째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회개는 돌이키는 거라 그랬죠. 그 돌이킴의 결과, 회개한 결과가 어떠한지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하여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우울한 종교가 아닙니다. 자꾸 회개를 강조하는 것 같고 뭐 죄인이라 그러고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야. 그래서 상당히 폐쇄적이고 또 절망적이며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모든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어. 믿을 대상도 없어. 라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들이 마음에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본주의는 어떻죠? 너에게 소망이 있어.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면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해. 아이들이 잘못해도 잘못한다고 지적질하지 말고 아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어야 해. 라고 하는 이러한 인본주의, 이러한 바탕 위에 자란 아이들 보십시오. 지금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도 예외는 아니고요. 방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제가 한동안 화초에 아주 꽂혀가지고 저쪽 장암에 가면은 화훼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나르고 아주 또 한동안 제가 그래봤자 뭐 얼마이겠어요. 1년이나 갔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나무에 또 화초에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이제 이 여름에 무성한 나무가 굉장히 많이 여름에는 이제 비도 맞고 하니까 무성하게 자라거든요. 근데 그 화훼단지 사장님이 뭘 제가 하나 샀더니 와서 이렇게 보시더니만 아마 가지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막 가지 하나라도 떨어져 나갈까 봐서 너무 아까워하는데 목사님 잘라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우두둑 다 쳐내는데 나중에는 그냥 앙상한 나무만 남은 것 같았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모양새 있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단한 그 뻗어나온 남아있는 가지들이 단단하고 아주 생기가 있고 그 이전에 많이 붙어 있지만 서로 힘이 없었던 그 모양새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출생하여서 많은 가지들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가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쓸데없는 가지들을 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성질 부리는 거, 질투하는 거, 미워하는 거, 이게 전부 그 쓴 뿌리가 밑에 있어서 돋아나가지고 막 자라는 거예요. 형제지간에 미워하고 형제지간에 질투하고 그러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 주어야 해라고 하면서 아무런 교훈도 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질투해가지고 막 눈을 찌르고 힘없는 동생을 갖다 누르고 그러는 아이를 내버려 두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교훈을 해야죠. 가르쳐 주어야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기독교는 죄를 이야기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모든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영구한 복, 영원한 신령한 복, 그리고 참된 삶, 이 세상에서의 어떤 얕은 소망이 아니라 그리고 곧 쓰러져 버리는 뿌리 없는 것은 뽑힌 것은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붙어 있어서 주님의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주님의 의의 열매를 맺고 생명나무이신 주님에게 붙어 있어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 삶은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막 뻗어나가는 가지가 무성한 것 같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전혀 다른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붙어 있는 그 가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에 관한 것을 계속 지금 배우고 있는데, 어,
마지막 세 번째 회개에 관한 것,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를 통하여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세요. 기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24절까지 말씀인데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울한 종교가 아니에요. 야단치고 책망하고 민망하게 하려는 종교가 아닙니다. 고장난 것을 고쳐서 쓸모없는 것을 다시 재생산하고 다시 재발견하고 재창조하여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본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먹고 즐기려고 그러잖아요. 여행 다니려고 그러잖아요. 여행은 왜 가요? 즐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매일 먹었던 우리 집에서, 우리 동네에서 뭐 식당에 가더라도 뭐 그 음식이, 그 장소가, 그 메뉴가 식상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도 좀 구경도 하고, 그래서 여행은 맛있는 거 먹고 다니면서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여행은 어때요? 피곤해가지고 준비할 때 설레이는 그때가 좋고, 그 다음에 막 여행 뭐 가기 위해서 옷도 사고 뭐도 사고 그러잖아요. 그때가 제일 좋대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여행 갔다가 돌아올 때가 좋다 그래요. 이게 세상 여행입니다. 완전한 만족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이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실증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삶을 준비해 놓으시고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곁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떠났던 그 자리에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잘못 왜곡된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그 공의조차도 나를 나되게 하는, 나를 사람답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본래적 온전한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한 그 공의 속에서도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떠했습니까?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준비해 놓은 거죠. 갑자기 옷을 지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입고 있는 이런 옷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친히 준비하신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제일 좋은 옷. 유명 브랜드에 다 사람들이, 다는 아니고요. 소수의 사람들이 중독돼 있잖아요. 비싼 거, 아주 그냥 비싼 거, 무슨 외국의 무슨 제품 사면 막 그걸 아주 자랑 삼잖아요. 근데 만족이 되나요? 또다시 목마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옷은 그런 옷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옷이에요. 그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건 뭐죠? 증표예요. 증표. 대부분 약혼 반지. 너는 내 소유야. 이제부터 너는 나의 것이야. 너와 나와의 약속의 증표야 라고 하는 그 표식이 손에 가락지를 끼우면서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발에 신을 신을 때는 어떻죠? 내가 어딘가를 향하여 가고자, 지금 있었던 곳에서 다른 곳을 향하여 나가려고 하는 그때의 가장 그 표식이 뭐냐면 발에 신을 신는 거죠. 내부
방에서, 거실에서, 우리 집 안에서 있었다가 밖으로 나가게 될 때 신을 씻습니다. 새로운 삶의 전환점,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혔어요. 너는 내 소유야, 내 상속자야, 내 아들이야. 너는 이제 이전에 입었던 누더기 옷을 벗고 너는 이제 나를 떠나서 자식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아들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였다마는 아니야. 내가 여전히 너를 위해서 너에게 약속한 언약은 지금도 유효한 거야. 라고 증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제 나를 떠나서 네가 원하는 신발을 신고 갔지만 이제는 내가 준비해 놓은 그 신발을 신고 새로운 삶을 살렴. 이 신발에 대한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구약 성경에 이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그런 풍습이 있잖아요. 형님이 죽었는데 동생이 그 기업을 물게 되고, 나 싫습니다. 나오미가 룻과 그 이제 고부간에 그 과부가 돼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게 되죠. 나오미 가문, 엘리멜렉의 가문에 기업을 물게 돼요. 모든 토지 소산도 다 소유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가문에 있었던 모든 나오미나 룻도 다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 앞에 성경에는 아무개라고 나와요. 룻기에는 이름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하나의 예표이기도 하죠. 그 사람은 싫다 그래요. 기업 물을 것을 싫다 그러면서 그 싫음에 대한 표식이 뭐냐 하면 이제 성문에 가면 장로들이 있어요. 그 장로들 앞에서 자기 신발을 벗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그 신을 이제 신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기업을 물게 되죠. 로마서 10장에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도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믿지 못하는데 어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그 발걸음, 복음의 신발을 신은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네. 오늘 돌아온 이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께서 발에 신을 신겨줘요. 새로운 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위임하시는 것이기도 하죠. 죽음 너머에서는 이제 상급이 있지만 이 땅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세상 속에 새로운 신발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자, 오늘 이 말씀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 회개하는 자에게, 돌아온 자에게 아버지께서 입혀주신 게 뭐라고요? 의의 옷이에요. 의의 옷. 이건 아버지가 친히 준비하신 의의 옷입니다. 사실 모든 소유는 아버지의 것이기에 아버지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스가랴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금 이 아들이 집에 돌아왔다 그래서 옛날에 자기가 입었던 옷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지금 성향을 보면은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종들을 시켜갖고 아들이 입었던 옷 다 갖다 버려라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 아들을 먼 데서 오는데도 먼저 가서 달려 반겨 맞으시는 주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아들이 부유한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입었던 옷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옷을 내다 입힌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준비한 옷을 입힌 거예요. 스스로 아버지께로 돌아온 아들이 염치도 없고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다고 느끼는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아들은 스스로 아버지께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신 것만으로도 감격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벌집 자제가 되면은 뭐 부러워하는 이들이 있죠. 아니, 부러워할 수도 없죠. 왜? 전혀 가능성이 없으니까. 참 좋겠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아예 관심도 안 갖죠. 왜냐? 애써 외면하는 거죠. 그런 거 괜히 부러워했다가는 지는 거니까. 마음만 어려워지는 거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재벌이 자녀에게 좋은 집을 사줬다 하더라도 지진이 나면 다 무너질 수 있는 거고, 전쟁이 나도 다 폐허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많던 돈도 은행에 넣었던 것도 휴지 조각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소유는. 그런데 세상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진짜 벅찬 감격이 솟아오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에 사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아무나 아버지라고 안 하잖아요. 오늘 스가랴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도 아주 유사한 내용의 말씀인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 쓸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자, 스가랴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이 바벨론 포로 후기에 이제 귀향을 해가지고요,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활동을 한 선지자인데,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아니고요. 이 여호수아는 이제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또 그 옆에 사탄이 여호수아를 두고 어떻게 정죄를 하며 참소하며 판단하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도울림이 없는 이웃 왕들을 의지하고 이러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민이 되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구원해 내시지 않습니까?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지금 증거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베푸시는 그 은혜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후기에 하나님이 택하신 첫 번째 대제사장인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대표성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누더기 옷을 입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대제사장,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엇을 입고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참소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거짓말쟁이, 이게 마귀의 성품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성품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냥 나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온다고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바른 말만 하려고 하는데 또 보태진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거듭난 사람은 그러한 작은 거짓말일지라도, 보태는 것일지라도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게 돼요.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내 지정의의 요소를 가지고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회개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진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괴로워서도 거짓말을 했다가도 수정하게 되고 다음엔 그리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게 되고 그 힘을 또 공급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지도자들을 통하여 실망하고 세상 지도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목회자들을 통하여 실망하고 뭐 낙심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분별만 하시면 돼요. 아, 나는 어떤가? 그리고 그러한 길에서 돌아서는 게 중요해요. 어제 정말 아주 드라마였어요, 드라마. 마지막 이동한 재판이 있는 날이어서 그 재판이 증인 신문이거든요. 이제 그 이동안에 대하여 음, 목격하였던 또 나름대로 보았던 그런 것들을 재판정에서 이제 증언을 하는 거죠. 이 사실관계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얼마나 앞뒤가 다른지 몰라요. 당연한 거죠. 그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성경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동성애는 죄입니다. 형제님, 동성애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의지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쾌락을 위한 그 일탈이지, 성적인 일탈이지, 이것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면 성경에 기록했겠지요.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자꾸만 왜곡되게 해석하고 하는 것이니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기도해 드릴 테니까 우리가 이 동성에서 벗어나서 이성애자로 삶을 살도록 힘써 보십시다. 그 얘기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어제 포럼이 있었잖아요. 이 시간대가 2시, 포럼은 2시부터 시작이 되고 이쪽도 재판은 3시부터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일단 이 재판이 매우 중요하니까 그 자리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죠. 이쪽에 2시에 이제 예배 드리는데 왔다가 그쪽으로 가서 재판 이제 증인 신문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뭐 한참 지나도 부르질 않는 거예요. 지금 이 포럼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제 순서가 마지막 4번째인데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합심 기도까지 인도를 해야 되는 중책을 맡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사실 거기 이제 오신 여러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하고 그랬는데 증인 신문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동안 측에서. 뭐 그 우리 측에서 낸 거를 뭐 받은 지가 뭐 하루 전에 받았대나 어쨌대나 준비할 시간이 없대나 저쨌대나 이래 가지고서는 시간은 계속 흘러가죠. 저쪽에서는 연락이 오죠. 저는 사실 그 포럼에 대한 거는 포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중요하다. 주님의 이름을 이토록 오래도록 모욕하고 있는 목사의 이름을 가지고 감리교 전체를 이렇게 참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는 이 재판이 중요하기 때문에 포럼은 그 사회 보시는 분하고 대표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놨으니까 만약에 못 가면 뭐 알아서 하시도록 해야겠다고 다 비웠어요. 비우고서는 있는데 계속 뭐 증인을 뭐 싫다 뭐 한다 이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 목사님 일단 가자고 출발했지 않았겠어요? 저희가 나오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우리가 준비도 안 했는데 이러고 그러더니 저 얼마쯤 갔는데 지금 그 집회 장소 한 7분 정도 남은 거리에서 그러니까 여기 7분 여기 7분 중간쯤인 거예요. 같이 그 이제 우리 팀이죠. 장로님이 증인신문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은 예상하건대 그렇게 긴 시간일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순간적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거 가서 이거 증언을 해야지. 이게 중요한데. 그랬더니 정 목사님. 지금 집회 장소에서는 3분의 목사님이 막 대표회장 목사님, 서기 목사님, 또 다른 그 총괄 목사님 막 어디쯤이냐, 몇 분 남았냐. 이거 지금 마지막 다 끝났는데 박 목사 차례인데 막 이러지. 7분을 남겨 놓고요. 그래서 저는 정 목사님한테 이거 우리 다시 재판정으로 가야 되겠다. 가야 되지 않겠냐. 이거 중요한데. 그랬더니 어쩔 수 없다. 그냥 집회 장소로 가자.
뭐 이거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포럼 장소로 가자 이래갖고 간 거거든요. 만약 제가 혼자 그랬으면 되돌아갔을 거예요. 되돌아갔으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증인심은 하지도 않은 거예요. 안 받겠다 그래가지고. 괜히 속은 거죠. 되돌아갔다면 진짜 속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포럼은 포럼대로 하지도 못하고 기도회도 인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참 동역자가 참 필요하다. 순간적으로 이 혼미할 때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어차피 둘을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집회 중요한 거니까 갑시다. 그러고 뭐 운전대를 잡았으니 어떡하겠어요. 그래갖고서 이제 아주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한 편의 드라마를 찍었습니다. 이 재판이 이렇게 길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동성애는 죄냐 아니냐라고 물어보면 동성애 죄 아닙니다. 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 지금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는 얘기를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동조, 옹호 하면은 교리와 장정에 걸리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막 어제는 또 무슨 경남 어디 퀴어 축제가 있나 봐요. 이동환이 그 올렸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거기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막 가슴이 설렌대나 가슴이 뛴대나 퀴어 축제에 가서 거기 참여하면서 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자기 가슴이 막 지금 벅차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앞과 뒤가 달라요. 거짓말쟁이이며 리워야단이에요. 꼬불꼬불 해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그 옆에서 사탄이 참소를 하고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그리고서는 여호와께서 그를 책망하신 다음에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제거해 주신 것만 아니라 버려버린 거예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옮기셨어요. 지금 이 아들이 돌아온 이 탕자가 너무 아버지에게 죄책감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도 우울하게 방 한켠에 아버지가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껴주시고 새로운 신발도 다 준비해서 막 잔치도 베풀고 이랬는데 방 한 구석에 가가지고 불도 켜놓지 않고 나는 못된 놈이야. 어떻게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이 좋은 아버지를 내가 이렇게 괴롭혔단 말이야. 그러면서 막 퍽퍽 울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아 이제 그만 됐어. 이리 와. 아니요. 전 갈 수가 없어요. 종들을 보내가지고 주인님이 빨리 오시래요. 아니야. 나는 염치가 없어. 먹을 수가 없다고. 그리고 불도 캄캄하게 해놓고 지금 잔치를 다 베풀었는데 방구석에 앉아서 그렇게 울고 있고 그러고 있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건 진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마귀의 주는 생각에 눌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놓으셨으니 나와 함께 즐기자. 그 즐길 수 있는 근원이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그 옷을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혀 주십니다.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스가랴 선지자의 말 이제 이야기죠.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을 쭉 보면은 싹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것에 대한 예언까지 영구한 복을 주시는 그러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와 같았어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았다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그러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네가 보더라도 참 형편없지. 사탄이 네가 보더라도 그렇지. 그러나 내가 택한 내 백성이야. 어쩔래? 돌아온 탕자. 여러분 아버지를 버리고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랬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온 순간 과거의 일은 다 잊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울한 종교가 아니에요. 맨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마귀는 우리에게 툭툭 생각을 던지거든요. 야, 네가 이런 사람이잖아. 너 과거에 그랬잖아. 네 주제를 네가 알잖아. 이렇게 툭툭 가라지를 뿌려요. 거부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안 돼요. 불신의 씨앗. 불신의 씨앗은 반드시 불순종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 어쩔래? 내가 봐도 그래. 참 뻔뻔하다. 정말 내가 봐도 내가 하나님이 아니길 다행이지. 내가 하나님이었어도 나는 나를 용서 못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의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버렸으니 그걸 다시 찾아오실 리가 있나요? 더러운 것을?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야, 내 소유야, 나의 유업을 이을 자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잃었다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완전히 멸망하다, 죽었다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잃어버린 양,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이. 우리네 모든 인생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 뭐가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부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찾아오셨잖아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잔치하지 않겠느냐. 깨닫기까지 내가 또 전하고 또 가르쳐주고 또 들려주고 그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내가 그리하지 않겠느냐. 누구에게?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너희들 말고, 자기 의에 가득 차 있는 너희들 말고, 죄인이어서 위축받아가지고 지은 죄 때문에라도 기가 죽어 살아가는 세리와 죄인들, 말씀을 들으러 온 이들에게 내가 깨닫기까지 또 전하고 또 전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인 겁니다. 지금은 성경까지 기록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어디 뭐 갈릴리 바닷가 가지 않아도 그냥 집에서 여러분이 누워서도, 아니 그냥 요즘은 아예 귀에 유튜브에 얼마나 성경 읽어놓은 그 낭독해 놓은 성경이 많은지 저도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벌써 성경 한 권 다 이 완독을 해가지고 녹음해 놨잖아요. 근데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또 한 목장에서는 목원들끼리 돌아가면서 하루에 5장씩 이제 읽어가지고 녹음을 해서 이 단체 카톡에다가 올린대요.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계속 성경 읽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옛날에는 하늘로부터 직접 오셨던 주님이 이제는 아예 우리의 게으름도 아시고 연약함도 아시고 이렇게 성경까지 주셔가지고 그 친절하게 또 목사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석하여서 들려줄 수 있는 조금만 게으름에서 벗어난다면 얼마든지 천상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이 즐거움을 죽은 다음만이 아닙니다.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누리는 거예요. 김치 한 조가리를 먹는다 하더라도 세상 만물을 지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니 얼마나 벅차고 감격스럽냐고요. 누구를 두려워해요? 뭘 겁나요?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마음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신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심령, 이러한 심령들에 대하여 우리 한번 살펴보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아멘이시며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라오디게아의 실상을 말씀하고 계세요. 책망하시는 내용이에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회개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하여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차든지 덥든지 빛 가운데 있든지 어둠 가운데 여전히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회색 없어요. 흔히 회색 분자 그러잖아요. 그건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회색 분자인 것 같죠? 회색 분자는 네. 하나님의 사람, 참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즉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내가 옳다는 바를 깨트려 부수고 십자가에 같이 못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의를 힘입어 여기 입혀주신 옷이 뭐예요? 의의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여호수아에게 입혀주신 그 옷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옷이고 오늘 그 말씀이 응하여졌죠. 신약의 말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응하여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전혀 그들의 내적인 상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이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인데 나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테스트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체크해 보십시다. 점 보러 다니고 무슨 목사님한테 가서 예언기도 받으러 가고 그러지 마세요. 성경 속에 다 있어요. 심지어 무슨 목사님들도 점 보러 간다나. 기가 막혀서 정말 하나님 아주 싫어하세요. 점 보는 게 왜 문제냐면 하나님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자, 테스트 해보세요.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충성도 열심히 합니다. 남들 못지않게 헌신하고 있어요. 생활도 뭐 그렇게 곤고하거나 힘든 건 없어요. 뭐 남한테 빚을 지어가지고 뭐 카드를 써고 뭐 무슨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살아야 돼 그런 거 없어요.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을 가지고 빚지지 않고 오히려 얼마간이라도 저축하며 살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염려가 많아요. 자식 걱정, 노년에 대한 걱정, 아프면 어떨까, 건강 염려증, 그리고 죽음이 두려워요. 죽음이 올까봐 불안해요. 그리고 또 같이 사는 남편이 먼저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지? 우리 자녀들이 지금 커가는데 집 한 채씩은 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뭐 전혀 그럴 형편도 안 되고 너무 우울해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사실 이만큼 읽어온 것도 열심히 아주 그냥 고린잡이처럼 근검전력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울해요.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이 갈수록 마음이 평안이 없고요. 기쁨이 없고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마음이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육신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빚지지 않고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살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의 지경은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가련한 상태요. 곤고한 상태요. 왜 그런지도 알지 못하는 눈먼 상태이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았던 상태에 여전히 놓아져 있는 거예요. 이거 잘 스스로 진단하세요.
거듭난 사람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거듭난 사람은 내 목숨이 아니에요. 주님의 생명의 값으로 주님께서 사신 바 되어 주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 생명도 내 자식도 내 미래도 모든 게 다 주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유함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여러분들 올가매고 있었던 재물에 대하여 물론 삶의 순간순간마다 염려 생기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지배하지 못해요. 뭐 우리가 거듭나고 회개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거의 말씀과 집에 있는 시간에도 누워 있어도 말씀과 벗삼아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럼 저에게 염려가 없을까요? 저에게도 염려가 있죠. 순간순간. 그런데 그 염려는 잠깐 마치 누가 와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앞을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와서 이러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잠깐 있을 수 있지만 절대로 우리의 전 존재를 지배하진 못해요. 안개처럼 금세 사라져요. 시간차만 있을 뿐이지 다시 오뚜기와 같이 제자리로 딱 돌아와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천상의 삶,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신나고 삶이 희망찬 이유가 뭐냐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 어느 목사님이 저를 보고 그 나이가 어느 정도 됐냐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글쎄요. 그랬더니 70은 아직 안 됐죠. 그러나 오 마이 갓. 제가 그랬더니 민망하셨나 봐요.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 보니까 좀 오래도록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그랬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오래도록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는데 여러분 나이가 이렇게 막 더해지는 것도 하나도 기대가 된다니까요. 나이가 들어가는 게 기대가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주님 배울 날이 가까우니까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도 자유하죠. 세월에 대해서도 자유하죠. 자식 주님께 다 맡긴 자식들인데 다만 우리가 보모로서 내 딸 아니고 내 아들 아니에요. 보모예요. 보모, 유모.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부모님 돌아가셨어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 것처럼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그리하실 거야. 주님께 맡기니까 자녀로부터도 자유하고 일정 부분 또 순간순간 생각나긴 하죠. 자녀들에 대한. 그럼 또 주님 앞에 기도를 하죠. 복을 빌죠. 뭐에 매이냐고요. 뭐에 매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회개는 천국의 문이라 그랬잖아요. 이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그 안에 있는 진귀한 것들을 구경할 수 있듯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방전을 내려주셨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을 때에 제가 좀 그런데요. 염려 여전히 있고 죽음도 두렵고 건강 염려증도 그렇고 신앙이 생활이 되지 못하고 믿음이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18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구속하다, 속량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무엇을 염려하리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받으실 저주의 불세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의 모든 그 짐을 다 담당하시고 저주의 불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속량을 받은 거예요.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가 자유인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머리로 믿는 거 말고 전 존재적으로 믿어지도록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게 될 때
이게 다 각각이 아니라 흰 옷을 사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씻겨주시는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 뭐죠? 죄악의 모든 흔적들, 원죄와 자범죄, 고범죄 이 모든 것들을 다 씻겨주셔서 그러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그랬잖아요. 무슨 안약을 사 발라야 되죠? 종근당에서 나오는 거요? 아니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원함을 받은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회개. 복음을 믿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자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하신 이유가 19절 20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네 지금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저의 입술을 통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 문을 열고 아 그렇구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아 주님 이게 제 모습입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세요. 그게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눈에 보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임하느니라.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주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그 은총 놀라운 은총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여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생각을 돌이키고 행동을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온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 땅에서도 이 영생과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 이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